터진 은전의 비유.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아멘. 루카복음 15장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루카복음 15장은 그리스도교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상실과 회복이라고 하는 온형적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통해서 다시 보면 은전의 비유는 나머지 두 비유와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한 존재론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때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또는 방심으로 인해서 우리에서 이탈해서 광야라고 하는 외부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또 어때요? 자의적으로 집을 탈출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먼 나라라고 하는 타지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법으로 나오는 거죠. 이 두 경우는 모두 자리의 이동과 공간적 분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오늘 잃어버린 은전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집안에서 잃어버렸어. 집안에서.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하느님과 인간, 집과 객지라고 하는 이분법적 분리가 세사의 이 기본 골격인데, 여기서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은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은전이 도망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전은 실제로는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찾지 못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들. 우리 주로 이제 나이 먹으면 종종 뭘 잃어버리죠? 핸드폰 놓고 오고, 또 뭐 자동차 키웠다 놔두고 오고, 또 깜빡깜빡하지. 깜빡깜빡. 지금 저기 장흥에서 그림 그리는 조화백이라고 있는데, 조화백은 나하고 어디 태국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서 오토바이 키를 내가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찾아주겠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다가 잃어버렸는지.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전문이잖아. 잘 보고 잘 그리는 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찾아주겠대. 그래서 동선만 이렇게 딱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주시하더니 여기 있다 하고 찾아나는 거야. 평생 보는 것.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잖아. 자세히 봐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자세히 보아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거나, 그는 보는 것을 평생 보는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잘 봐요. 그래서 잘 찾아낸다고. 그 말은 뭔 말이야? 보는 눈이 특별하다 이거잖아. 보는 것. 보는 이것이 바로 듣는 이것이고, 듣는 이것이 보는 이것이고, 보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현존이거든. 보는 이것이. 그리고 보여지는 은전은 뭐예요? 대상이잖아. 잃었다가 찾기도 하고, 찾았다 잃기도 하고, 은전은 대상이야. 그러니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기도 하고. 그러나 이 보는 것은 영원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몫이 분명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보는 것이 진리라고. 보는 것만 제대로 있으면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으로 살아. 이것이 바로 공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거 눈앞에 있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것들, 물질적인 경험들은 어때요? 감각되어지잖아요. 눈의 대상들은. 그리고 감각되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설정되잖아요. 은전. 감각 대상 아니? 그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걸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늘 있는 것이지만 그래.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고 장례미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있는 사람이 언젠가 없어져. 정신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객관적인 개인적인 심리 상태. 어느 날은 되게 기뻐. 또 어느 날은 슬퍼. 어떤 날은 애로워. 어떤 날은 즐거워. 어떤 날은 행복해. 이 모든 것은 행복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울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슬픔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기분 나쁜 것들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알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고통스러운 것도, 편안한 것도 다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적 포인트는 자각의 인식의 영역은,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은 아는 것, 이것은 순수 영역이어서 본바탕,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 잃어버린 은전을 발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요걸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복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유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1세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옥들을 보면 거기에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가파르나움과 코라진 등에서 발굴된 현장에 드러난 당시의 가옥들은 현대의 집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는 방과 의식에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요. 빛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뜨거운 중동의 태양 열기를 차단하고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창문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벽 상단의 통풍을 위한 좁은 틈새 정도만 열려 있고 모두가 다 빛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대낮이라고 할지라도 집 내부가 동굴처럼 되게 어두워. 자연 채광이 차단된 상태. 외부의 진리나 영적인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그 집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다가 동전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의식의 빛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내면은 본질적으로 암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집 안에다가 은전 한 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어두컴컴한 곳에 은전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질적 배경은 바닥밖에 없어. 당시 가옥 바닥은 너무나 대리석이 아니어서 진흙과 같은 곳으로 다져진 곳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드라크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더듬어서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비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10%의 감소가 아니라 은전 연립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성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9개 동전이 남아있다 해도 한 개가 없어지면 불완전한 상태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어때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 하나를 찾아야 온전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다. 창문이 없는 이 어두운 집에 등불이 없이는 식별할 수가 없어. 등불을 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앞에 있어야 정지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밖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오히려 더 찾을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의식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의 빛.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본다는 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의식의 빛이 착 열려. 그래서 원래 내가 이렇게 밝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원래 고요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원래 순수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안 살고 생각으로 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쏴 돌아다니니까 실제로 지금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현존의 빛과 이것을 에카르트 똘레는 의식의 빛을 영화관의 영사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크린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영화의 필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에고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빛은 필름을 투과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근원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상만을 향해 있으면 이론적으로 나와 남이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해서 그 누군가를 찾아다니면 결국 찾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찾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나를 알게 되죠. 이런 특징이 비이론적 진리 찾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뭘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내면의 등불이 왜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피 전통의 물라 나스루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어느 날 나스루틴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찾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왜 뭘 찾고 있어? 라고 물어. 그랬더니 당신 뭘 찾고 있어? 물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계속 찾기는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고 열쇠가 안 보여. 그래. 그래서 한참 열쇠를 찾다가 그 찾아주는 길을 행인이 진짜 여기서 잃어버린 건 맞소?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나스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둠에 잠긴 자신의 집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잃어먹었는데 저기 집안에서 잃어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찾고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집안은 어둡고 여기는 밝기 때문에 밝은 데서 찾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늘 그런 거잖아요. 밝은 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근데 원래 잃어버린 그 자리가 어디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데서 찾지 않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걸 영적 우회라고 그래. 왜? 잃어버린 곳은 어디서 잃어버렸어? 눈앞에서 잃어버렸는데 눈앞은 안 보이는 곳이야. 눈앞은 잘 안 보여. 어두워서. 늘 밝은 곳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밝은 곳은 실제로는 자기가 잃어버린 곳이 아니거든. 그래서 현존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이 자리가 현존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루카복음의 비유와 완벽한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라스루틴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우리는 이 내면에서 잃어먹었는데 늘 내면은 어둡고 내면은 혼란스럽기에 우리는 더 밝아 보이는 세상 가로등 밖으로 나가서 돈과 명예와 관계와 쾌락이라고 하는 외부의 빛 아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무언가를 찾지만 그곳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어? 내면에 있어. 잃어버린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잃어버린 데는 내면인데 찾는 곳은 밖이다. 이게 현대인을 두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행복은 어디? 지금 눈앞에 나의 내면에 있어. 근데 늘 사람들은 밖에서 그 행복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면은 행복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찾는 사람은 지금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사랑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쫓아다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 진짜 은총을 아는 사람, 진짜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요? 내가 곧 사랑이요. 내가 곧 은총이요. 내가 곧 축복이요.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 꼭 누가 나한테 행복을 줄 것만 같아.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쫓아다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청소하기를 결심하고 비지를 시작하면 잠잠했던 무의식의 찌꺼기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억눌렸던 자기 내면의 분노, 잊고 싶었던 과거의 수치심, 그리고 깊이 뿌리박았던 두려움의 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안 할 때가 더 평화로웠어. 우리가 내면을 보지 않을 때가 더 평화로웠어. 그러나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빛을 보려면, 영적 빛을 보려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검불이요, 꿈이요, 망상이요, 허상이요, 뭐다? 그림자요, 물거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에카르트 돌레는 이 먼지를 고통체라는 말로 명명하거든요. 이 망상과 같은 것들, 고통체. 우리가 생각으로 잡으면 고통스러워. 그래, 안 그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하면 문제지. 생각하니까 고통스럽지. 대부분 고통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을 미리 걱정함으로써 고통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고통은 없어. 현재에 있으면, 지금 있고 여기 있으면, 지금에는 고통이 없다고,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양탄자 밑으로 밀어넣었던 억압된 구조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 드러내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온전히 밝은 그 자리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까비르의 사양노루라고 하는 비유가 있거든요. 인도의 위대한 신비주의 시인 까바르는 이 상황을 사양노루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양노루는 숲속을 아주 미친 듯이 달린다. 그 매혹적인 향기를 찾아서 가시덤불에 찔리고 바위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노루는 향기의 근원을 찾아서 질주하고 헤매다가 그 노루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그래갖고 어디선가 사양노루 냄새가 계속 나. 그랬더니 자기 배꼽에서 그 향기가 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지. 노루가 숲 외부의 세계를 헤매는 것과 같이 루카복음의 여인도 역시 내면을 막 뒤져.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비유는 더욱 직접적인 내면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구원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찾는 자가 곧 찾는 대상이다. 찾는 자가 곧 진리를 찾으면 내가 곧 진리여. 행복을 찾는 자가 행복 그 자체여. 구원을 찾는 자가 구원 자체여. 둘이 아니라는 거지. 루미의 시에 보면 내 안에 보물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신을 찾아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를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다. 힌두교 사원과 불교의 탑에 가보았으나 흔적조차 없었다. 카바 신전을 순례했었으나 그곳에도 없었다. 그러다 나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그곳에 보물이 있었다. 다른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가슴 속,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보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인의 빗줄, 집안의 빗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언제 빗질을 멈출까요? 은전이 반짝이는 순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은전을 찾았다고 에고의 성취감보다 은전에 원래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안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찾기 전부터 이미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허탈감을 알게 되지. 기본적으로 늘 진리는 다른 데로 가서 찾지 않고 이미 내가 진리임을, 이미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은전을 찾은 여인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거나 시장에 가서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은전 한 입을 찾았는데 진짜 잔치 배품이 더 비용이 많이 들지도 모르지만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놓고 축제를 벌인다고요. 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집단적 공명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주적 기쁨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내가 하느님 나라의 진실을 얻었다는 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주적 기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았다는 것은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느님이 기뻐하고 우주가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지. 어때요? 이게 바로 홀리니스의 특징입니다. 전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전 연립이 있었는데 한 입을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연립의 전체성에서 하나가 부족해서 사실상 온전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를 찾으면서 전체성이 다시 확보된 거죠. 퍼즐을 맞추다가 999개의 퍼즐을 맞추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 하나만 낑기면 전체 퍼즐이 다 맞춰져.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잃어버린 그 하나의 퍼즐이 뭐예요? 나여, 나. 나를 거기다가 탁 끼워놨더니 전체 그림이 흠집 없이 완성품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한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기 자신이 바로 현존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회개요. 이게 바로 메타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루카복음 15장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2000년 전 시간을 넘어서 현대의 영적 탐구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말라.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라. 은총과 축복을 밖에서 찾지 말라. 이게 바로 루카복음 15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찾아 쇼핑몰을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이. 내가 나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 구원을 찾아 먼 성지순례를 하거나 우리는 가로등 밑에서 나스루틴처럼 빛이 밝은 곳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입을 빌려서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 집안에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은 어둡고 더럽고 정돈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혼란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밖으로 싸 돌아다니죠. 내 내면을 보면 더럽고 징그럽고 내가 마주하기 싫으니까 자꾸 밖으로 싸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나의 부족한 현실 그 자체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 현존이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보물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습니까? 은전은 결코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먼지에 파묻힌 그것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성 수련은 획득이 아니라 뭘 제거해야 하는 과정에 아니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존하는 나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외부로부터 있지 않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진리다. 그런데 무엇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비이온성의 진리.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지각 그 자체로서의 진리, 인식 그 자체로서의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가만히 있으면 원래 깨끗해, 원래 청정하고 원래 밝고 원래 고요한 내가 이렇게 언제나 늘 항상 나를 떠나 있지 않음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등불을 켜고 찾는 것, 그건 근본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 그냥 느끼는 것, 그냥 사는 것, 그냥 맛보는 것. 이게 이 평등한 이것으로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아. 그런데 사람들은 요건 안 봐. 뭔만 봐? 보이는 데만 쫓아다녀. 세상 경험에만 눈이 멀어져 있어. 그래서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고 좋고 싫음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져서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쫓아다녀.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선하고
진리 자체인 줄 몰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 분열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계율 문제, 율법 문제. 율법,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 시간인가?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뭐 이렇게 안식일의 문제, 식사 문제, 이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발톱 없는 발톱 있는 동물을 먹어야 되는지 발톱 없는 동물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시비거리에 아주 많이 휘말렸던 것이 종교 문제. 예? 많은 사람들이 걸려. 그래서 지금도 그런단 게. 아이, 요즘에 이제 성탄 판공 성사를 봐야 되는데, 꼭 판공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왜싸고? 판공 성사를 안 보면, 대제란가, 어쩐단가? 물어봐. 이제 면접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교무금을 못 냈는데, 교무금, 못 내면, 그것 때문에 찜찜해서 성당 가기가 어려워. 막 그래.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 신앙을 체킹하려고 든다고. 고백성사 안 봤으니까 성체를 영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막 물어봐. 그건 상관없어. 사실은 사랑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성체를 통해서 받아 영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는데 네가 죄 지었냐 안 지었나, 네가 죄 지었으면 내가 성체를 영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게 어딨어. 인간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현존을 믿고 맡겨 눈앞에 가득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있는 이것, 이 전체가 다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나는 뭐예요? 본래 밝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한 게 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니까. 이것을 언제 알았겠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얼마 안 돼. 몇 년 안 돼.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눈앞에 이렇게 의식 그 자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니까. 인간은 다 이 중력장,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버려. 붙잡혀버려. 그걸 중력장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전 연립 중에 하나를 잃었다 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그 은전 연립 중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찾고 돌아다니면 사실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안 찾으면 완벽하게 나를 포함해서 그 완전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뭔지 알겠죠? 은전 연립 중에 하나, 그 부족한 게 나를 하나 딱 끼워놓으면 10개가 딱 되어버려. 안 찾으면 나까지 완벽해. 그래서 옛날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글동글동그라미, 그 빠진 잎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런데 네모를 끼워보고 세모를 끼워봐도 잘 안 맞아. 어느 날 보니까 딱 맞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동글. 실제로 빠진 잎 그 자체가 뭐예요? 뭘 끼워야, 완성시켜야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이가 빠진 채로 온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방 안에 잃었던 은전 하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상태 그 자체가 온전성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은전을 찾든 안 찾든 있는 그대로 그 상태가 온전하다라는 걸 안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잃었던 은전, 그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홍준 교수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 아주 유명한 말을 했거든. 그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는 것까지를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눈에 펼쳐지는 세상, 보이는 세상, 그걸 포함해서 보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까지를 다 아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100%가 된다는 거지. 독일 게르만 신화에 그 지그프린트의 용의 피라고 하는 거의 용의 피 신화에 나오는데 그 용의 피가 등짝에 피가 안 묻은 데가 있어. 온통 피로 다 묻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 드래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등짝에는 나뭇잎이 묻어갖고 피가 안 묻은 데가 있어. 바로 거기가 치명적인 약점이야. 보통 우리가 저기 용의 영린 그러잖아요. 영린. 용의 영린은 원래 용이 아주 부드러운 동물이었대. 그리고 사람도 태워주고 아주 부드러웠는데 용의 영린을 건드렸더니 이 용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까지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약점까지를 인정해줘야 온전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의 약점 보면 그 약점을 들어 팔라고 그래. 요즘에 보니까 그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더만. 소년원 출신일 때 아주 어렸을 때 사고를 쳤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예요. 그죠? 그 문제를 삼는 것, 그것이 누가 문제를 삼아? 생각이 문제를 삼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멈추면 우리가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온전하게 아는데 생각을 계속 쫓아다니면 생각한 것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의 문제 중에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90%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려.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든 거야? 내 생각이 만든 거야. 거의 90%가. 그래서 나와 이 세상 그건 있는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의 최고의 행적은 뭐예요?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벗어나려고 공부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깨달아 보면 전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때요? 그 이솝우화의 바람과 햇빛의 경쟁을 하냐.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기고 모자를 벗길 수 있으려면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벗겨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빛 은총을 내리쬐면 자연스럽게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게 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 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건너가세, 건너가세, 천국으로 건너가세. 거기서 말하는 천국으로 건너가라는 말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와 저기를 경계를 나누지만 않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와 저기를 나누니까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의 언어는 원래부터 여기와 저기가 없어. 생과 사가 없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보라. 온몸으로 느껴보라. 지금 네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자리가 100% 잃어버린 한 입까지 포함해서 10개 은전이 하나도 흠집 없이 다 드러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임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밖에 가서 찾지 마라잉. 그래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완벽하구나. 있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일생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때요? 눈부시게 밝은 달이 눈부시게 밝은 달이 호수에 비쳐. 호수에 달이 있어? 물이 달이고 달이 물이지. 달과 물이 둘이 아니지.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것과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은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다. 나는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이다. 나는 공이면서 동시에 색이요.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을 떠나 있고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있다. 나는 나 아닌 곳에서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이 나로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창조주가 곧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곧 창조주와 둘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이 의식으로서의 내가 있음께 세상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요. 그죠?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떠올려봐.
자녀가 떠오르죠? 내 눈앞에 떠오르죠? 그러면 어때요? 나야 눈앞에 떠오르는 누가 떠올랐어? 내 의식 위에 떠올랐으니까 내 눈앞에 떠오르는 자녀가 바로 나지. 내가 바로 자녀와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와 세상을 분별하지만 우리는 늘 삶만 경험하고 우리는 느낌을 경험하고 알을 경험하고 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봄을 경험하지.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핵심은 우리 삶은 언제나 아름다워해. 살아있는 말은 무슨 말? 말 없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소리는 무슨 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와 소리는 둘이 하나인 소리지.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가 소리 없는 소리고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요. 그래서 봄이 봄의 대상이고 보는 것들이 보이는 대상과 둘이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벌써 보는 거 얘기했더니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잘도 보대. 그림 그리는 친구 우리 그 조화백 같은 경우는 얼굴을 한번 딱 찬찬히 보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다 박아놓은 것을 그냥 그려내버려. 머리에다가 이렇게 박아본대. 보는 놈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놈 그것이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이미 우리 의식 눈앞에 우리 그 그려내는 것은 기술이고 우리 눈앞에 아들 한번 그려봐. 또렷하게 그려지잖아. 이 보는 놈이 진짜 나라고. 또렷하게 그리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잖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아들과 성자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령으로 하나라고. 이게 바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삼위일체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삼위일체 기도를 해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히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 이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늘 삼위일체 하느님의 기도로 마무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존이라고 해요. 현존 안에서 다 여기는 생각도 없는 자리, 느낌도 없는 자리. 그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자리에서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지금 여기.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느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거. 눈앞에 이거. 지금 여기를 통해서 예수 계시고 하느님 계시고 성령 계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 전체가 뭐다? 하느님이다. 피조물이 곧 창조주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오고 가지만
창조주는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은 생멸하지만 창조주, 지금 보는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하면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머릿속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뭐라 그래? 머릿속 생각에 빠지는 귀신굴에 빠진다 그래. 귀신굴에 빠져 있으면 삶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모든 거의 99%가 생각이 만들어낸 문제지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동의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생각이 만들어낸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꼼짝 마라. 생각아 꼼짝 마라. 그런데 생각해도 돼. 그것을 문제 삼지만 않으면. 생각해도 되는데 그 생각을 집착하면 아파버려. 특히 이경희 노사는 생각하면 아파버려.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밖에 있고, 세상 밖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다.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고, 나는 아프면서 아프지 않고, 나는 물에 비친 그림자가 따로 보이지만 물에 비친 그림자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이론적 진리에 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내재하면서 초월한다 그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 나라 살아보라. 글쟁이.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고 세상이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가 세상이어서 물질적 경험을 하면서 물질적 경험을 초월하고 정신적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 경험을 초월하니까 정신적 경험을 하든 물질적 경험을 하든 그것을 잡지만 않으면 늘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각각의 개인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소중하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남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남의 세계는 도무지 그가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도 아니야. 오고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의 진실을 확보하는 건 뭐예요? 오고 가지 않는 현존을 서로 공감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는 공유 생명,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있는 생명, 현존의 생명에 늘 감사할 수 있다.